쌓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며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보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대로만 듣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만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늘의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서 아버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버지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때를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흘러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곁에 세워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곳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원이 저희들의 소원이 되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서라도 아버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과의 동행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몸과 영혼, 심령을 깨끗이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 그리고 어제도 가보지 못한 은혜의 끝자락 새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사랑의 시간, 복된 시간, 아버지 말씀의 떡을 먹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아버지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연약한 몸 주님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 몸에 피곤함이 남아있고 우리 몸에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 변함없으시기에 그 말씀 끌어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나 달려가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 활짝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보는 눈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또 하라는 그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저의 각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 건데요. 왜 1000번을 불러봐도 왜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봤는가, 제가 언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일반적으로 1000번을 기절해야 됐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채찍도 잘 안 맞았지만 채찍을 맞아야 될 때는 차라리 채찍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간수한테 소원할 정도였대요.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채찍 맞고 죽으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고통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이고 또 인내고 예수님의 성품이었죠. 그래서 이 이권이라는 이 권사님은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흘러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주님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아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신 1000번을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님만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위엄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한 번 더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끌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소서 주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 약속 안에 서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몸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옷 입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평강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매일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평강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세상의 원수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인생의 세파가 밀려와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물이 그 불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나를 태울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도 평강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은사자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외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물 붓듯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계십니다. 적은 떡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를 더욱 주소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
주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 주의 나라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주여 앞서 행하소서. 앞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도 걸림이 없는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으로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내 믿음대로 내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불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내 맘에 오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주 영광 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평안하라.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우주의 우리의 심령에 감사 넘치고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기쁨 넘치고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이십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사망이 무너졌도다. 외치세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망. 그리스도 날 산소망. 당신은 날 산소망.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다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내가 약한 것을 믿고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한 게 당연하다고, 내가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병들고 무익함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또 영과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늘 한결같이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언제까지 이런 말만 듣고 있을 거냐. 네가 폭풍 속을 걷다가 비바람을 마주했을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음을 너가 깨달아서 이제는 또 다른 폭풍을 만나고 또 다른 어두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너의 자랑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말해주고 그 사랑 붙여주고 그 사랑 찾을 수 있도록 속삭여주고 격려해주는 강한 너로, 은혜 받은 너로,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는 너로 서기를 원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때 눈 열어주시는 주님,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주와 함께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나 주의 얼굴 되었노라. 아멘.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한번 더 나의 뜻을 이제 누가 뭐래도 정했노라. 내
정했노라. 내 모든 것 다 그리 염려와 근심도 이제 내고 아닙니다.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그대로 하느니라. 나의 뜻을 정했노라. 나 주의 얼굴 배웠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먼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아멘. 너의 죽음도 내게 유익이다. 너의 죽음도 나에게 기쁨이다. 내가 너의 죽음도 쓰고 너의 근심도 너의 눈물도 너의 슬픔도 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모습만, 우리의 좋을 때만 하나님이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새겨놓은 거짓된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알아봅니다.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연약해지면 그때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됩니다. 주님, 어려울 때 만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준 그 친구 예수님을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외롭고 쓸쓸해서, 내가 배고프고 공공해서 바로 그때임을 기억해서, 주님은 나의 눈물도 아끼시는 분이고 내 눈물도 너무 아까워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곁에, 그리고 주님 곁에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남은 이 세상 속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사기, 영적인 도둑 맞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키고 갑절로 남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면서 계속 추수의 낯을 기다리는 영혼들로 주님이 키워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함 받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워 처치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종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했으니 이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하여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길에 새겨진, 아무리 외져 있어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다가 그 방향 이정표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웃고 떠들다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잘못 배운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주님 성령의 불로 박살내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몸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는 주님의 그 맹렬한 은혜가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피보혈이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은 당신이 이랬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상황에서 당신을 들어봐서 그래요. 당신이란 말은 굉장히 친밀한 말이죠. 당신! 이럴 때 이런 당신 말고 부부 사이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또 호칭이 또 그거죠. 좋은 추억을 가져야 돼요.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추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직 난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그 증거를 계속 성경에서 찾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에게 펼쳐질 건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과 외면과 죽음, 박해,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고 능력을 주셨지만 어떤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뭐든지 그냥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쉴 곳은 어디? 천국. 우리는 천국에서 다 쉰다. 여기서 다 누리고 좋은 호텔에서 막 돈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소용없어. 우리는 여기서 핍박받고 막 그렇게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해도 나에겐 천국이 있다.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믿음이 되고 이게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우리는 그 던지신 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불 붙여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에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강이 바로 뭐다? 기쁨,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배웠죠. 지난 시간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이런 지식들이 있어서 그거를 자꾸 밀어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채워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원래 제 장기가 반복인데 또 반복했다가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했더니 24장이 나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 하고 앞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 딱 못 박아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요? 눈을 마주치세요. 책상 보지 말고 책상 보는 학생. 자, 주번. 자, 1번. 누구예요? 조미경?
저 유명한 맞죠? 누구예요? 질 수 없다 박은하? 질 수 없다 김현수?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민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찾으면 돼요. 자,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죠.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자 풀어보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는 한데 근데 또 너무 그거에 마치 이렇게 꽂히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독생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데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아니고 주님은 나를 오직 나를, 가장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이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짠 하고 들으실 때 들리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성경이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한 말은 맞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꼴깍 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한 거라고는 나무 짓고 책상 짓고 이런 거밖에 한 거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카리스가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질 때, 카라로 부어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철철철 계속 끊이지 않고 넘치는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쁨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져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지킨다. 물이 막 이런 거 막 했을 때 어떻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기쁨이 넘쳤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떻게 해요? 빡 깨져요.
그걸 깨트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걸 깨트려서가 아니라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미 이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되어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의 기쁨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딱 서신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아니,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주는 친척, 이제 사촌 형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아멘, 다 기쁩니다. 가라면 가고. 아니, 저 같으면 그래요. 베들레헴이 여긴데 세례 받으러 어디까지 가요? 요단강까지 가요. 우리가 성서지리를 하니까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목욕탕 간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왜? 세례 요한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으로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가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의 법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이듯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자리에 딱 서면 그 땅의 역사가 쫙 관통하는 게 바로 성서 지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이러한 완전히 연단된 성품의 심령의 사람으로 섰다는 얘기예요. 30살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30살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감정과 모든 것까지 다 통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매년 6월절 행사를 갔어요, 절기를.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6월절 절기를 위해서. 근데 그 12살 때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친척 중에 있는 줄 알았죠. 그때는 막 일단 민족 대이동이니까 우리 집에 없으면 남의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놀다 오겠지. 하룻길을 갔는데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찾다가 이틀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3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성전 뜰에서 찾는 거예요. 설마 거기 있겠냐? 어린 놈의 새끼가 거기 뭐하러 있겠냐?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있는, 그래서 열이 뚝딱지가 나가가지고 나 같으면 팍 잡아채가가지고 성전 뒷구석에 가가지고 볼기를 때렸을 텐데 우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아마 요셉은 얘가 또라이인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ADHD? 뭐지? 금쪽인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이때는 못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깨달았다. 예수님은 깨달았지만 이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기는 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8일 있다가 할례를 받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한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부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 엄마가 얘기해 줬겠죠. 야, 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어린 소년 예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켰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켰지. 은혜를 부어주면 누가 못 지키나?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손도 똑같이 출생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고 지혜가 있었지만 삼손은 뭘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부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돼도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갓난아기인 예수님에게 아직 말도 못할 때, 눈도 못 뜰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왜?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몇 년을? 12년을 지낸 거예요. 이렇게 1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머물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율법이 말하는 주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누구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계속 흘러 넘칠 때, 그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그때는 뭐 감사 얘기 안 해도 이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나는 막 주여 로또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빨리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빨리 주님을 봐요. 그때 안 하면 못 먹어놓고 이제 이랬다가는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벌써 은혜가 부어졌고 그 위에 머물렀고 지혜가 충만해졌죠. 그 결과 매년 6월절 행사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유독 12년째, 물론 유대인 남자는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여자애들은 남자들보다 성숙해서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달리타 쿰 하면서 세운 여자애가 그래서 12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달리타 쿰은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내 곁에 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들이 유대 사고 속에서, 문화 속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12년 동안 계속 자라다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 랍비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전 상상해봤어요.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12살 동안 율법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듣고 회당 가서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궁금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뭐 이런 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못 가져와라. 근데 율법에 그래 대패질해. 그러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지. 그래서 12살 때 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절기를 가서 랍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이거? 이런 건 뭐고,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래서 3일 동안 그 랍비들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모지에 기이 여겼다라는 말은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주면 예수님이 어떠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마 이렇게 했겠죠. 나처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구나.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아마 제가 그냥 제 느낌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온몸과 뜻 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딱 압축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한 거죠. 메시아 막 그렇게 또 몇 년을 사신 거예요? 18년을 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리고 8일 12살 됐을 때,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30살 됐을 때 성경에 짠 등장하거든요. 그 말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안 한 게 아니라 문제없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 항상 기뻐하고. 누구를?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내려가면서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님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면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다.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공부시키면 공부 잘하고 열심히 가업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에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쁨이 터지고 하나님의 감사가 터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인 카리스마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그것을 계속 대입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니까 맨날 큰 은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좋지만 은혜 줄 사람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은혜를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삶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낼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런 삶을 18년 동안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죠. 그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왜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예수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30살이냐? 이것도 유대 문화예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몇 년 해요? 13년.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요셉을 세워요. 왜? 그때 고대 근동에는요, 30살이 돼야만 관직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야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이 그 30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유대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말고 유대의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몇 년 방황했어요? 13년. 14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30살에,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흐름이었고 문화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30살에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 이제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계속 공관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 장래의 일을 안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서 세례를 받아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와서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18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30살에 이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제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올림픽이 끝났지만 뭐와 같으냐면 레디, 그다음에 뭐예요? 빵 하는 그 총성과도 같은,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너희들이 내 안에, 그럼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을까? 예수님은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아까 말한 12살 때 유월절에서. 유월절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의 심령이 들리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소리지? 랍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들었겠어요? 누가 요셉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물론 부모님이 이제 탄생 비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을까? 우리가 이제 결국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몰라도 일단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힘을 얻기 시작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텐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살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물세례 받는 건 뭐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는 뭐냐면 개종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유대인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개종을 시켰다. 나는 개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나는 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럼 뭐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왜?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건 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어요? 내 죄를 사함받는, 내 죄를 씻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의 모든 죄를 이제 씻음 받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해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매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자, 그래서 성령은 사역의 영이에요. 일거리가 없는데 와서 괜히 그러시지 않아요. 하지만 일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삼손처럼 물리쳐야 했을 때, 아니 술 마실 때 힘도 좋아 하면 어떻게 해? 계속 술 마시겠지. 근데 그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원수를 쳐부셔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은 그런 분이. 성령님은 사역의 영이신 분이. 또 사랑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성령님은 잊지 않고 오세요.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할 일도 없는데 집에서 부침개 부치면서 능력 주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침개 부칠 정도만 힘만 있으면 돼요. 능력 받아가지고 막 후라이팬 던지고 막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일하라고.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계속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30년이죠.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만에 성령 받은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아, 예수님은 30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30년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누가 교회에 나와? 안 나와. 왜?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성령을 받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까지 30년이 걸리셨어요. 이제 이거는 성경대로 풀었을 때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게 이제 30살 때 세례받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 받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성령 받은 30년의 기도와 준비하심으로 3년 반 사역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3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오직 한 길. 그래서 막 이렇게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 뭐 극한 일자리인가 뭔가 막 이렇게 보면 아주 잘하잖아요. 그럼 거기 자막에 나와. 몇 년 하셨어요? 멘트 물어보죠. 아유, 30년밖에 안 했어요. 저 형님은 50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 3년 반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시험 들지 않았고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쫙 달려가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됐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의 심령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러봐도 대답 없고 부흥에 아무리 참석하고 막 말씀을 들이파도 성령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말라 비틀어져요. 예수님의 심령은 마른 장작처럼 말라 비틀어져 계셨어요. 예수님의 심령은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만에 마른 장작처럼 말라있는 예수님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보다 더 맹렬한 불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확 타올랐어요. 불이 저 멀리서 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30년 동안 쌓아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목마름이 성령의 불이 비둘기처럼 팔랑 내려와서 딱 떨어졌을 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을 때 예수님의 귀에 가장 처음 들린 음성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듣지 못했던 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장작 같고 가물어 메말라서 터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령에 성령이 단비가 내렸을 때 예수님의 심령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재물처럼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그 말씀들을 다 태워버렸죠. 예수님 안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눈먼 사람들에게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보일 때까지 태웠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다 없어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타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던진 불이. 죄인 그 사람의 죄가 다 소멸해서 없어질 때까지 맹렬하게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타올랐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불이에요. 예수님의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 타오르고 있었던 그 불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노연함을 얻고 풀려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다시 죄의 종 사망의 권세에 있을 필요 자체가 완전히 법적으로 말소가 된 그런 완전한 법적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얻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그냥 성령 받기 위한 입문 절차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삶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늦게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지혜로워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경외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이 받고 많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대기만성이다. 그냥 큰 그릇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 3년 반 사역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30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불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받아놓고 이걸 진짜 저걸 다 써야 되나 말아야 돼.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걸 다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요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회용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안 쓰임 받고 말지. 쓰임 받은 다음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쓰임 받고 안 버림받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제일주의로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언제 주실 건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꼭 은혜가 와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전에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서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렀다고 바벨론 가가지고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았죠. 왜요?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간직해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은 그건 세상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난 로마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 비틀어지는 게 은혜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이 흐르는 강, 예수 보혈의 강이 되어가지고 맹렬히 흘러가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아까 성경에서 됐죠? 예수님은 갓난아기예요.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아까 갓난아기 때 그랬고,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수로보니게 여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다. 이때 크다라는 말이 메가톤이라는 단어예요. 메가스라는. 여기서 메가톤이 나왔죠. 그 메가톤 하면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요. 아이스크림? 메가톤 하면 아이스크림 얘기하신 분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이 메가톤은 뭐예요? 핵폭탄이죠. 1메가가 다이너마이트 100만 개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네 믿음이 크다 말하면 너의 믿음이 핵폭탄 같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성령 받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생과 일생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로마의 백부장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고,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구나. 어떻게 하다 너가 이 믿음까지 자라게 되냐.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성령이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무슨 별말도 안 했는데 벌써 성질 급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확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특별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은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가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자기를 때린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는, 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빼앗어? 주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내팽겨치더라고. 포기는 뭐예요?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지 못하도록,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말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왕 하고 달려와도 못 건드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몰려와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은 나는 일어선다, 간다. 네가 오냐? 나도 간다. 붙어보자. 왜요? 평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면 살려줘! 이제 주님이 심란하시죠. 언제 클래 네 믿음? 언제 나를 믿을래? 쟤네들이 강한 게 아니라 네가 약한 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뻐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기쁜 일을 만들죠. 기쁜 일을 막 꾸면서 저렇게 하면 한 달에 하면 1,000,000원만 벌면 기쁠 거야. 그럼 만족 안 하죠. 1억 막 가져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쁜 일이 하나 없어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되려고 해야 돼요. 되려고 해야 은혜 주시지.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쁨 주면 마치 이런 거죠. 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어. 막 마음이 슬퍼. 근데 주님은 기뻐해. 기쁘겠냐? 돈을 줘야 기쁘지. 또 주님이 막 기쁨을 부어줘. 예수 믿은 건 믿는데 그러면 더욱 돈을 줘야지. 이러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더 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침묵. 왜? 지금 갔다가는 예수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 하나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가 기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기쁜 거예요. 정리 다 된 다음에 오시지. 지금 막 난리 먹어지가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어서 가서 앉으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있는데 그 평안대로 편히 살고픈 욕망도 있는 사람은 요나처럼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마처럼 복음을 버리고 신속하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열심히 부인하고 부정하게 돼 있죠.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주 얘기하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도해야 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여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잤어요. 그랬을 때 기도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결단해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을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왜요? 이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고 보여주셔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찬양할 때는 확 가다 설교하면 다자. 그러다가 자 이제 찬양하시겠으면 그럼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혼자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찬양도 없고 예배 인도해 주는 사람 없고 그럼 예배가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찬송 한 장을 하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임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개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오는 환자 10명 중에 9은 코로나 환자래요. 마스크 다시 써야 된대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병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처럼. 더 강력한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서, 뭐 여기 두 분은 집 가까우니까 보자기 뒤집어 쓰고 밤에 이렇게 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 안에는 10사람 이상 못 모여요. 왜? 10사람이 모여서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GPS가 몰리면요 거기 경찰이 떠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놓고 오든가 그런 시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배워라, 들어라, 막 성령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는 그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들이, 왜? 성령님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세상을 향해서 도망갔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대로 주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제 속으로, 이리 속으로, 원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런 아주 힘든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정말 성령님을 만난 사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기뻐하셨죠. 이런 일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였어요. 자, 스데반 집사, 예수님은 제가 이제 앞으로는 도표를 할 거예요.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 딱 띄워놓고 쫙쫙쫙쫙 얘기할 거예요. 제가 너무 파워포인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요즘에 설교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는 제가 이제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33살 돌아가셨죠? 근데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많으면 한 서너 살, 5살까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조금 한 1, 2년 더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33년, 35년에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성령 받는데 30년 걸렸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3년 반. 근데 예수님이 거의 2년은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시간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1년 반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10일 만에 성령 받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있지만 스데반 집사의 어린 시절 없어요. 유대인처럼 산 거죠. 사역기간 3년 반, 죽는 날까지 변함없으셨죠. 하지만 스데반은 1, 2년 막 불받고 초대교회가 막 유무상통 막 자기가 가진 거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제일 뜨겁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 율법 교사들이랑 뭐가 붙었냐면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이겼어요. 스데반 집사.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누명을 씌워서 죽였죠. 예수님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 어떤 본? 스데반 집사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보는도다. 제일 처음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 눈을 열어주셔서 평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얼굴은 천사처럼 변해 있었고, 천사처럼 변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평강 얘기했죠?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순종할 때, 그때 오는 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평안이 쫙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젠 누명을 씌웠다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죠. 고대 중동에서는 돌로 칠 때 어떻게 죽이냐면 살아있을 때 안 쳐요. 왜? 움직이면서 피할 거 아니에요. 싹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큰 돌로 뒤통수를 가격해요. 기절시킨 다음에 돌을 던져요. 죽을 때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가지고 터지고 짓이겨지고 피멍이 드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지만 영적인 현실은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할 때.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얘기했죠. 마지막 죽을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믿음에까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라올랐다, 연단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죠. 예수님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얘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절체절명한 순간에 기도가 하나 탁 튀어 올라왔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제자도 이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목 베이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요 기도했겠죠.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이방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런 안배인 거죠. 스데반 집사 이렇게 가장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에게 가장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이런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휘장이 갈라졌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죠.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이사야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외쳤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와 잘 익은 성령의 열매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물론 천국에 이제 우편강도가 먼저 들어와 있었겠지만,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온전히 변화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연단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은혜의 역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1년 반 만에, 10일 만에 성령 받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시험을 했어요. 10일 동안 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교회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받으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얘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좀 적당히 받고 싶다는 거지. 은혜 막 받아가지고 또 주의 종되라고 그러고 막 이제 막 그럼 어떻게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아직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성령님을 막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성령 받고 죽으랍니다.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생명이 되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 떨어지면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효과적으로 싹싹싹 우리들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죽으신 이유고 부활하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받는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보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안 그런 것 같은데 성격이 약간 좀 급한 것 같아요. 택배를 시키면 뭘 해요? 추적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왔나? 용인? 어제도 용인이었는데 아직도 용인이야? 막 전화해. 왜 여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다른 거 밀려 있어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지. 야, 이 사람 거 먼저. 가만히 입 다물고 언젠가 너 안 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상품이 어디 날아가가지고. 그래, 내 시간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해. 필요해.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까지는 우리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이 떨어지면 괜찮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서 성령 받게 하셨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 좁은 길을 걸으면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선 내가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힌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우리 가정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되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사도 바울, 바나바, 구레네 시몬, 바랍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심어지고 자라고 추수되고 또 뿌려지는 거룩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냥 너무 아깝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 사울이 있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며칠 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 나갔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안과 가정에 스데반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이 읽는데요. 예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때 그때 뭐를 읽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혀야 돼요. 저거 말만 하더니 하여튼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그런 사람이 저 거짓말하고 나 어제 캐바레 가서 만났잖아. 캐바레라고 만나는구나. 클럽 가서 만났잖아. 캐바레는 옛날 말이고 나이가 어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30년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착하고 예쁘게.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번도 뒤돌아서죠.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화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소원을 품고 그래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가정에 사도 바울을 일으키고
사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은혜를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계속 살아나가는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죄성과 연약함,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순결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저희들의 영혼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기쁨 가득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들의 머리 위에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를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아버지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찌꺼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각 사람을 덮어 사용해 주세요. 성령의 불같은 임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보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대로만 듣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대로만 생각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연단된 성품의 예배자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해주세요. 말라 비틀어진 장작 같은 심령 되게 해주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갈급한 심령이 되어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물냄새를 맡고 나무가 뻗어가듯이 주여 저의 심령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 기도의 손이 되고 순종의 발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집에 가서 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 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 마라. 다 드립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아멘. 받으소서.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누릴 기쁨을, 그 평강을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늘 성령의 풍성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서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다음번 쓰임받을 날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이 돈을 벌어서 또 주님께 드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예물 안에 담겨진 소원, 뜻 살펴주시고 또 주님의 소원과 뜻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더위는 물러가고 날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